오늘의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91페이지입니다. 291페이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며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감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오며, 오늘 우리의 한 걸음 내딛는 행보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은 굉장히 간단한 구절입니다만, 이 구절 가운데 우리가 주목하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구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자, 그러면 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들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되는데 잘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길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을 수도 있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때 많이들 어저께도 그 인터넷 사이트에, 이 기독교 제가 자주 가는 사이트에 어떤 사람이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 글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 땅에서 그분이 쓴 글입니다. 이 땅에서 무언가 심어야 열매를 얻듯이 하늘의 영원한 생명도 자신의 행위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천국에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의 취지는 뭐냐면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이 얘기가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무엇을 얘기를 했느냐? 자신의 행위를 드려야 자기가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장로교회에서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볼 때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인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칭의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의 의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요즘 구원파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구원파에서 주장하는 거 한 번 구원은 한 번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은 무슨 죄를 짓든 상관없이 구원하신다. 이렇게 거기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서 수만 명들이 그 구원파에 몰려있고 지금도 몰려있습니다. 몰려갔고 지금도 몰려있어요. 이 구원파가 그렇게 주장합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한번 보여주세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이거 아닌데? 맞네요?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그랬습니다.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죄와 상관없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거에 지었던 죄와 상관없이라는 것이지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에 대해서 상관없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두 구절, 이런 구절들 때문에 장로교에서 이런 걸 근거로 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왜 이 구절을 먼저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새겨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사람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고백만 했어요. 당신은 나라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런 근거를 들어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 의미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 십자가가 우리의 보호막이 돼서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왜 그것이 아니냐 하는 것들을 제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구약 시편 1편에 보면 그 구약 시편 1편이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면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그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내가 주야로 성경을 묵상하면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물론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만 그 끝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냐면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자, 한번 그 구절 보여주시겠어요? 다음에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 있네요.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의인의 회중은 뭘 얘기하는 건가요? 의인의 회중.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회중이라는 것은 모여있는 무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의인들의 무리 가운데 들지 못한대요. 누가? 죄인이. 죄인이 의인의 회중 가운데 들지 못한다고 성경은 이 시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그러면 누구를 가리켜 의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아벨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를 가리켜서 당대의 의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약에서도 고넬료를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 역사를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얘기하시고자 하시는 그 중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때문에 죄에 대한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의 때문에 천국이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묵인하고 그냥 다 아무것도 야 너 이제 상관없어 다 용서해 줄게 라고 한다면 굳이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져도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우리가 죄 문제가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가 본문을 한번 오늘 보면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는지 앞에 있는 성경 구절들을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직감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여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장과 절을 구분한 것은 나중에 교부들이 구분을 한 것입니다. 원래 본문은 장과 절이 구분이 없었어요. 그냥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 전절에 얘기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 그 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구약시대 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 아브라함이 의인 50명을 아닙니다 주님 의인 10명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의인을 10명을 찾으면 50명을 찾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구약에서 의인을 찾으셨던 그 하나님이 신약시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아무리 죄를 져도 상관이 없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 이 의인을 찾으셨던 하나님이 그럼 신약시대 때는 의인을 찾지 않으시냐는 거죠.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럼 뭘 말씀하시는 것이냐? 율법을 주었더니 사람들이 마음은 악독과 탐욕이 가득해도 겉으로 지키기만 하면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이요 독사의 새끼들아 겉을 만드신 자가 속도 만들지 않으셨느냐. 그런데 넌 어떻게 속은 더러운데 겉만 깨끗이 하면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냐. 너희의 속도 깨끗해야 한다. 그럼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율법, 구약시대 때 율법의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겉과 속이 같은 의인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8절 한번 보여주세요. 베드로전서 4장 18절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 한번 보시죠.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자 보세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그랬습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누구를 찾으시는 거예요? 의인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인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하나도 안 진 사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통일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4절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4장, 이게 누가복음인데요.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부자를 청해서 대접을 하지 말아라. 그 부자가 너희한테 다시 대접을 하면 상급이 없답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병들고 자기한테 다시 대접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 잔치를 배설하라는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해서 그들로 하여금 너의 은혜를 입게 하라. 그리고 그것이 내게 복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인들의 부활 시에 그랬습니다. 누가 부활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의인들이 부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사기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내 이웃에게 해를 끼칩니다. 욕을 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하고 이런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이 의는 겉과 속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금과 티가 없는 자가 되어서 정결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느 누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함부로 방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의인의 회중, 의인들의 모임을 구성하고 그 가운데 죄인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다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마태복음 13장 49, 5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이를 갈며 거기서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이상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대요. 이게 뭘 얘기하는 것일까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자기의 타작마당을 성하게 하사 알고 온 곡모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기의 타작마당이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냐?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악인을 갈라내신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울며 슬피 흘리며 이를 가는 장소로 쫓겨난다. 이것이 언제냐? 세상 끝이랍니다. 세상 끝에 이러하리라. 마지막 때에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복음을 잘못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이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욕해도 되고 다른 사람들처럼 죄 지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형제에게 미워하는 마음을 품은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내 두 눈이 너로 하여금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어버리라. 빼버려라. 오히려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두 눈이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나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의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삶을 살도록 종용하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여기 십자성 선교회에서 한동대 만민호 교수라고 하는 분을 초청을 해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일 때문에 왔다가 한동대 교수가 강의한다고 해서 한번 강의를 듣자라고 해서 들었습니다. 교수는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굉장히 내용이 충실한 내용이었습니다. 굉장히 들을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그 만민호 교수가 한 이야기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는 만큼 산다. 우리는 아는 만큼 산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는 만큼 사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만큼만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인생은. 내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누리며 살 수 없어요. 인간은 자기가 아는 만큼 누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동일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내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거두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요. 그러면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인간이 동물과 차이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만민호 교수.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진대요. 근데 원숭이는 사과가 떨어지는 거 보고 박수를 친대요. 하하, 맛있는 사과 떨어진다. 그래서 계속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맛있게 먹기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뭐가 다르냐? 그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그 사과가 왜 떨어지는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떨어지는 사과를 통해서 떨어지는 이유, 그 상관관계를 생각해 본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떨어지는 것만 주어받는 그런 동물적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답니다.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 누가 뭐라고 얘기하든 내가 진짜 확인해보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확신하고 내가 깨닫는 바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남들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확신이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진짜 예수를 믿는 건지 내가 구원을 받은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찬송가를 부르는데 이 찬송가가 여러분 저 찬송가를 부를 때 그 찬송가에 대한 확신이 막 생깁니다. 거기서 뜨거운 마음이 샘솟습니다. 오늘 찬송가 21장을 찬양하면서 제가 여기 21장에 무슨 내용이 있었느냐? 첫째, 주 앞에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여러분 이 구절이 있었어요. 즐겁게 찬양.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할 수 있는가?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왜 내가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가? 내 양심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지면 하나님이 즐겁지 않아요.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찬송가가 의미조차도 없어요. 왜 지겹도록 찬송을 부르나?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면 찬송의 의미가 있지요. 내가 사는 삶이 의미가 있지요. 예배드리는 예배가 의미가 있지요. 내가 증거하는 복음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가짜가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은 그냥 심심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심각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앞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의의 기준이 있는데 그 의의 기준에 너희가 다다르느냐, 못 다다르느냐 하는 그 의미를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다. 이런 이따위 헛된 말로 사탄의 괴계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를 깨닫고 누리는 자들에게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갔더니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이 다이아몬드로 공기를 하고 있더라.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그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를 깨닫지 못하면 다이아몬드는 그저 공깃돌이나 장난감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그러나 이 사실, 이 가치를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귀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안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위치에서 하나님이 그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들로 하여금 천국에 살아야 될 아무런 하등의 이유가 없지만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의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끔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전적인 그것이 우리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상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로운 삶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로운 삶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부활 시에 의인의 회중에 들어야 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깨어있어 기도하라, 말씀을 묵상하라, 성경에 창념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없다, 우린 이대로 흘러간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다, 끊임없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고 인간은 이렇게 죽은 뒤에 심판이 있고 너희들은 천국과 지옥을 가게 된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입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알아야 하고 그 은혜를 깨닫고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모르는 것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내가 진짜 무엇을 모르는 것인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에 창념하고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더욱더 그 하나님의 크신 그리고 넓으신 그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